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심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새날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맞이하시면 더욱더 기쁨이 넘칩니다. 31일 밤입니다. 화요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그냥 송구영신 예배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도 제목을 이게 주보에 받으셨죠? 기록한 후에 목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도 언급했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 달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실 분은 내시고 정 마음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뭔가 재촉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여럿이 하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몇몇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싹 해서 금방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에 반짝이가 하지 않도록 바닥도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있겠습니다. 연말 결산, 그리고 내년 예산, 그리고 내년 계획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의 빵과 음료는 박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귀한 가정, 또 이제 또 세례도 받으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페북을 가끔 봐요. 그냥 페이스북에 가끔 이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문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면에 적혀져 있는 있다고 알려진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런 기도문이 있길래 무심결에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돼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까지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주기도문 드릴 때 함부로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빠져 살면서. 아니요, 여기까지. 너는 세상 일에만 빠져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해야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온갖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하늘에 계신이냐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라고도 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기도. 이거 왜 안 줘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구분의 자녀답게 살 생각도 없으면서. 자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떼쓰는 것만 생각해. 자녀니까 하나님께 막 구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면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하나님께 뭘 빼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이름이 빛나길 바라면서. 보통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냐라는 거죠. 낮은 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으면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복음 중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최고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면서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반성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뜻대로 되길 바라면서.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우습다라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렇게 정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똑같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야당 대표랑 여당 대표랑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 중심으로 기도를 했고 여당은 여당 중심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방향대로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난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 기도를 듣자니 여기가 그렇고 여기를 듣자니 여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이 자기가 자기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다 정한 다음에 해주세요. 안 되면 삐지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너의 뱃속만 채우고 가난한 사람은 본체 만체 하면서.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배부르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뒤에 더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누구나 다 이걸 보면 좀 찔림이 돼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일용할 양식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 이렇게 돼서 신약 성경에는 독특하게 사용되는데 정확한 뜻을 해석하는 데는 신학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의 에피, 이거 다가오는 관련된 이런 뜻이 있고 또 오우시오스 해서 존재, 본질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조합하면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오늘의 생존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일용할 양식 이것을 풀이해보면 무슨 뜻이냐 그날 필요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날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계인 하루분의 양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나친 욕망이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루분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밥이나 빵이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하는 게 밥 또는 빵이에요. 그런데 배고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배가 고파 굶어 그럼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밥이죠. 반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도 없는데 명란젓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선 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반찬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서양인 같은 경우는 빵 없나? 이러다가 그 빵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뭐 케찹이나 오이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식은 밥이냐 빵이냐 이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 필요한 정도의 쌀이나 빵의 정도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면서 그날의 필요를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미리 음식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음식을 달라라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떠나서 신학적 해석의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양식마저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신학적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재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훈을 제대로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만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17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거두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 그래서 욕심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지내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냥 지나가면 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문제가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탐욕이 생겼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기력이 쇠했다.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불평불만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그 다음에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결국에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메추라기 보내줄게 했는데 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부린 백성들을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구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탐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해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왜 안 좋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을 품은 시발점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탐욕을 품은 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럼 다른 인종이 누굴까? 뒤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1절 37절입니다. 시작. 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잡족, 요게 바로 같이 건너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들의 문화적이나 신앙적 배경이 이스라엘과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깊이 있게 스며들지 않은 그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불평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생기긴 하지만 주위의 영향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탐욕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람은 다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끌고 오느냐? 밖에서부터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가 전에 말씀했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기 싫어도 본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매체를 봐도, 기사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자꾸 사람들이 세상 물질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보다 이 세상의 유익,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가치관 그것을 내가 자꾸 받아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빙산야와 여러 번 했었죠. 자, 이 빙산야와 말씀의 조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면 이 빙산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배는 이쪽으로 가는데 바람의 방향 따라서 이쪽에 흘러가는데 말씀에 깊이 잠긴 이 빙산은 말씀을 따라서 이 밑에 바다의 물을 따라서 반대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과 물은 반대로 가는데 이 물이 바로 말씀이요. 바로 이 바람이 세상의 풍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노출은 돼 있지만 말씀에 깊이 잠기면 그 말씀의 조류를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이지 못할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하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탐욕을 품으면 현재의 삶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물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탐욕이 전달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탐욕을 품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잡족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왜 울어? 한번 봐봐.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이게 뭐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같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게 맛있는 거 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부추를 그리워한다고 파와 마늘을 그리워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뭐 하나에 쏠리고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별의별 것까지도 다 끄집어놔가지고 불평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엉뚱한 말을 하죠. 그래서 탐욕이 얼마나 전도력이 강한지 주위에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울면서 땡깡 부리고 더 달라고 칭을 내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배불리 먹었다고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불평하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비교당하는 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어요. 피곤한 것이 없어요. 비교를 누군가 하잖아요. 기분 엄청 나빠요. 옆집 철수는 영어 100점 맞았다더라. 그러면 그 자녀가 기분 좋습니까? 철수랑 사세요. 그러지. 아랫집 만수 아빠는 승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더라.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같이 강남 가세요. 그러지. 얼마나 화가 나요. 비교를 하는데. 아래 영희 엄마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명품백을 받았다더라. 그러면 그 남자랑 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누가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왜 자꾸 그런 비교를 하고 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탐욕을 품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인만 힘들면 다행이야. 본인만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면 좋은데 탐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그것을 말하게 돼. 탐욕에 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만나를 애굽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음식들과 비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왜 만족하지 못해? 왜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네.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한대요.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하루 만족하며 살아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데 왜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1년 뒤 걱정하고 10년 뒤 걱정하고 100년 뒤 걱정하고 그러고 사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 이상의 욕심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보다 원함을 꿈꿔요. 그러니까 필요는 뭐예요?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원함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 원함을 꿈꾸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필요한 거는 한 가지만 그냥 만족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필요한 거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한 2008년에 샀던 피아노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때 200만 원. 제가 호구당에서 산 겁니다. 세운상가에서.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다가 이제 소리도 크고 아랫집 아저씨도 좀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도저히 피곤해서 키보드를 당근에서 5만 원에 샀어요. 25만 원짜리 몇 번 치지도 않은 거 5만 원 해가지고 다 이게 샀죠. 근데 사갖고 왔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당근을 보면서 이렇게 피아노 뭔가 하나 검색하면 계속 뜨잖아요. 키보드 피아노 이거 보니까 이거 무료로도 주네. 이건 3만 원이네. 이건 더 좋네. 그러면서 하루를 제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린 거죠. 이미 샀는데 다 해결됐는데 왜 자꾸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필요한 거 하나만 하면 그냥 끝인데 거기서 만족하면 더 이상 그런 게 없는데 그걸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니고 뭐 트럭이나 있어야 그걸 하고 오죠. 그나마 좀 가벼운 거니까 들고 온 거지 무거운 것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을 내서 나중에는 1톤 트럭을 하나 대여할까. 그래서 한번 쓱 당근에서 10만 원이면 피아노 5대는 갖고 오겠네. 요즘에는 피아노도 막 버리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 집에 피아노는 나눔으로 주고 그 5만 원짜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는 이 어리석음을 제가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이 TV를 샀어. 이 TV를 사고서도 70인치 살 걸 그랬나? 80인치 살 걸 그랬나? LG 거 살 걸 그랬나? 그러면서 TV 사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거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동차를 사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차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렌트를 많이 한대요. 돈이 많이 들어도 한 달에 한 번 렌트를 한대요. 한 달은 현대차, 한 달은 또 외제, 또 한 달은 기아. 이렇게 해서 한 달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렌트를 매달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피곤해. 그 시간이 어디고.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 생기면 만족도 없을 뿐더러 자기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이상을 욕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 구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는데 하기에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 이상의 욕심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속적인 의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미처럼 많이 모아두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개미는 그래도 정해진 것만 딱 모아.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모으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억 다 모았어. 됐어. 이제 끝.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1억을 모으면 2억, 2억 모으면 3억, 3억 모으면 10억, 10억 모으면 100억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그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그거 모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매일매일이 편한데 맡기지 못하면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무화과 나무를 사실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를 길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예언을 한 적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50개의 사과가 있다고 했어요. 50개의 사과 중에 여기서 가장 썩은 게 뭔가. 그래서 이 썩은 거를 먼저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49개 중에 가장 썩은 거를 또 골라 가가지고 또 먹고 그 다음 날에는 48개의 사과 중에 제일 썩은 거를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50개를 다 썩은 거 먹는 거예요. 50개 먹는 동안 기쁨도 없어. 계속 썩은 거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50개 중에 가장 싱싱하고 탐스러운 사과를 딱 골라 먹고 그 다음 날 49개 중에 가장 탐스럽고 잘 익은 사과를 먹고 그럼 그 사람은 50개 먹은 동안은 항상 잘 익은 좋은 싱싱한 사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항상 슬플 수 있고 항상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조지물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보면 이렇게 가끔 예화를 좀 여러 개 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럼 생각났다는 뭐예요? 아,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또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했던 거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순종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도 가끔 목사님들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아는 얘기인데 들리잖아요. 저 분이 아는 것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저 부분에 약하니까 또 들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지밀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지금 전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이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 조지밀러 이분의 철칙은 뭐냐면 주위에 구걸하지 않는다. 미리 모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거를 철칙으로 삼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 고아들이 뭐 10명인지 아십니까? 수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야. 몇만 명의 고아원을 하는데도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음식을 줘야 되는데 없네 아침에. 그런데 접시하고 포크하고 숟가락을 줬어요. 다 나눠줬어. 그런데 음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딱 하자마자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제가 당신과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 가져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빵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다 그랬다는 거죠. 들어오라. 그래서 빵을 다 나눠줬대요. 그러던 차에 그러면서 여기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인데
갑자기 이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여기에 기증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누가 줬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빵과 그 우유를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항상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예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급급하게 쫓기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미리미리 예비한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야. 인간은 뭔가를 저장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경험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경험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간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과 또 결과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염려하면서 지금 하루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딱 지나보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2025년도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똑같은 한 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한 해, 이 주님께서 주신 한 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2025년이 다 주어져요. 그러나 똑같은 한 해를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한 해를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주여 또 한 살이 또 먹었네요. 주여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면서 주님 뭐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궁시렁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막 끌려가듯이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안 돼. 이 해가 흘러가면 안 돼. 막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일상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2025년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2025년을 어떻게 해주실까? 어떻게 은혜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는 자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할 때 주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두근거려요. 주님 새해가 어떨지 조마돼요. 이래야 그 주는 사람도 막 이러지. 보통 이렇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눈 감아봐 다 그러고 막 이래야 막 서로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지. 뭐 눈을 뭘 감아 줘 그냥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 로맨스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지만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한월 1월에 새로운 은혜, 2월에 은혜, 3월에 은혜 그걸 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그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에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정해졌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엄청난 볼펜을 줬다. 그럼 정해졌기 때문에 자녀가 기대하든 적게 하든 볼펜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 안에서 이 볼펜을 엄청 비싸고 좋은 볼펜을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큰 입을 열고 주님 나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 크게 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서대문에서 이 순복음 교회를 할 때 전혀 마음이 없었대요. 그 교회도 너무나도 크고 사람이 막 미어 터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해도 여의도에는 다 텅텅 비고 공허하고 사람도 오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또 재정도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 마음을 너무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서대문에서 성도들이 가득 차고 도대체 있을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딱 선포하자마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금방 그렇게 여의도가 차고 넘치고 오늘날의 순복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오늘날이 사실 한 50년 전이죠. 40년 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크게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내가 결정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주님 2025년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럼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024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종을 갑절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아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주보에 나온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시절 마치는 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먼저 우리는 현재의 공급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삼가고 하나님께 지속적인 의탁을 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심을 주시는,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새로운 내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감사하면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왔으니 앞으로 2025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만족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히 돌아서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공급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삼가며 또 하나님께 지속적인 의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